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구절로 이루어진 성경에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명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로다.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이 말씀 구절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러나 56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주제로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저희들이 맞닥뜨리게 되면 울분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분노가 쏟아지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 쏟아져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라마나 영화, 또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쉽게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 있는지,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지, 반대로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내 가족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린 직면하게 되면 울분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수세기 동안 풀어지지 않는 그 주제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남유다에서는 어떤 부조리하고 부정과 부패와 광포와 겁탈과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는 그런 악한 것들을 하박국은 봤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께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라고 울분을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적절할 때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율법이 해이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그들을 심판했다라면 그들은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외침이 좀
우리가 봤을 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고 혼란스럽고 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응답과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악인을 들어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치신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 있냐면 아까 전에 하박국이 남유다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악인이었던 사람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하박국의 말은 아마도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악해도 바벨론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대략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어떠한 것을 보았기에 하박국은 대체 하나님께 남유다의 어떤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대략 주전 612년에서부터 586년에 활동했을 거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통치했던 남유다의 왕은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도대체 여호야김 때 남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똑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 3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라. 이러다가 망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은 어떠했다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그 다음 장에 이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까 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에 이스라엘에 보냈던 반응은,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26장 8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본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앗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전한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며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요야김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야는 애굽으로 도망쳤는데 그 다음 절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요야김 왕이 그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를 잡아다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박국이 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도망간 사람을 잡아와서 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모두가 볼 수 있게 던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게 하십니다. 네, 이 기록된 말씀을 요야김이 봤습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칼로 베고 그것들을 불에 모두 태워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을 그냥 보고 계셨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어떤 성공하는 것들, 내가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남유다가 더 악할까요? 아니면 바벨론이 더 악한 것 같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눈에는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보다 남유다가 더 의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악인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갚지 않으시고 미루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죠. 그러면서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박국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을 찾아오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아, 기다려라. 이게 내 눈에는 더디게 보이겠지만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박국 안에 있는 그 울분을 쏟아내고 그 자리에 마냥 서 있는 하박국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박국아, 의인은 이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내 삶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갔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누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민족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그곳에 회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방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회당이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궁금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방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었는데 성과 성전이 멸망하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방 왕 중에 이렇게 고백한 왕은 없었습니다. 멸망한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그 분이시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비록 남유다의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가득해지는데 이 멸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게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게,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게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이것들은 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해되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불만을 쏟아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그 감정을 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직면해야 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랬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따를 수 없는 상황 중에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주님, 지금 내가, 내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앞길이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그분의 성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한다라는 이 고백을 내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